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교인들이 다 가셨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미래교회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만 계시고 목사 한 사람 그리고 신자 한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모아 미래교회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더 분발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딛고 일어서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초가 되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이 더 분발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 딴에는 열심히 이 베드로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그래요. 이렇게 텅 빈 의자들의 항변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옳게 해라. 그런 뜻이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정말 아주 낮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 가면
쭉 갈릴리를 다 가봅니다. 나사렛, 갈릴리 모두 한 번씩 가보죠. 근데 지금 가서 봐도 갈릴리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을 간 사람이 만일 그 꾀죄죄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면 금방 수십 명이 그냥 몰려옵니다. 그 안내가 그리고 애들에게 주지 말라고 주의를 줘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 갈릴리 우리 이 은파보다는 크지만은 그렇게 큰 바다라고 말할 만큼 큰 것은 아니에요. 조그맣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 그 끝에 마을들도 보이고 그런 조그마한 호수죠. 근데 원체 작은 나라에 있는 호수니까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부였으니까 어땠을까요? 저녁에 가서 이렇게 투망을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온다면 이 어부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게 거기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베드로가 금방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한 그 모범적인 고백을 남겼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베드로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예수님하고 잠시만 한 몇 달만 같이 있어도 다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 그 모든 것을 상쇄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새벽에 아침에 만난 장면이죠. 만일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하고 만나서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여러 그 경향으로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물론 뭐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런 건 없죠. 부딪혔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2개의 편지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2번째 편지는 아주 베드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 사상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은 바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신자들을 권고하는 말을 거기 썼죠. 모든 그 인내와 사랑 후에 그 형제의 우애를 하라.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다가 아가페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흡족하면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얘기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이 있은 후에 시리아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 가까운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것은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한 며칠, 부활하신 주님을 며칠 만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꼼짝 안 했어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반성하면서 또 돌이켜보면서 바울은 결심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얘기를 캐리그마로 했어요. 우리가 캐리그마 그러죠? 구원의 도리를 해명한 예수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건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캐리그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기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없죠. 베드로는 처음 첫 번째 서신에도 그냥 일반적인 사도로서 일반적인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둘째 서신에는 좀 더 깊은 게 나오죠. 이때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장막을 벗는단 말은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갈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나이가 많은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자기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새벽별이 비치는 것과 같이 그랬잖아요. 새벽별이 비치는 거 기막히죠. 저는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많이 섰는데요. 우리 부대는 이렇게 낮은 산에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한 4시간 내지 6시간 보초를 서죠. 6시간 보초를 서면 한밤중에 총 들고 이제 서 있죠. 근데 보초소를 갈 때 상급자들이 주의를 줘요. 네가 졸면 총 뺏긴다. 그럼 너는 영창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마라. 그런 것이죠.
서서 보초를 섰는데 그게 뭐예요? 정말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별 생각 다 하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맨 처음에 그 부대 주변에 있는 닭이 울죠. 한참 있으면 개가 짖죠. 그러면서 동쪽이 이제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 근데 그때 새벽별이 드러납니다. 조금 있으면 별이 없어지죠. 별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벽과 아침이 교차하는 그때 보초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새벽별을 봅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 있죠. 그때 유난히 밝은 별이 있어요. 그 별은 푸른 빛을 발하죠. 그럼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것도 이제 여러 번 겪으면 평범해지죠. 베드로가 한 이 얘기는 새벽별이 비침과 같이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이 곧 장막을 벗을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했죠. 오순절 때. 그 설교에도 베드로의 이제 다른 점이 나타나 있지만은 저는 그 설교는 초대교회에서 많이 가다듬어진 설교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겉으로 돕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가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돌아요. 슬픈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베드로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일을 했는데 물론 신비스러운 경험도 많고 기적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쭉 오면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갈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야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깨어나요. 모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주님, 자기가 부딪히고 맨날 자기가 실수하고 그래도 한 번도 자기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자기를 수용하신 주님, 주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자기 관계가 살아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자기가 세상에 얼마 못 있게 되는데 그때야 깨달음이 옵니다. 저도 지금 이 명색이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 베드로의 이때 생각을 동감해요. 제가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 잠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암을 앓다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하러 가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매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울컥해져요.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리고 그분의 설교 원고도 저는 읽어봤고, 또 컴퓨터로 빼놓은 설교 원고도 봤어요. 베드로도 이제 자기 이 땅의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깨닫기도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못 알았을까?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왜 나는 예수님을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글을 반대로 했을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기막히죠. 기막히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 내부에서 겪고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단계, 예수의 제자로서 마지막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깊은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래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내, 절제,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위에 형제 사랑을 더하라. 필로스죠. 필로스예요. 필로스를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워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아가페 뭐 어쩌고 뭐 기독교의 사랑 그러지만은 인간적으로 가깝지 못하면 대화와 인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가 싶어서 사실은 두렵죠.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자기가 열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주 심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도 걸음도 잘 못 걸었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재미있다, 참 좋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그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미국의 휴먼 릴레이션 연구한 사람들은 이 인카운터를 이렇게 말해요. 내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둘이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굉장히 주의하죠. 서로 좋은 점만 보이려고 주의를 해요. 그런데 내외가 같이 살면 좋은 점만 보이지 않습니다. 둘은 부딪혀요. 만나요. 인카운터예요. 그러면 둘 다, 양쪽 다 자기의 본질이 깨집니다. 본질이 훼손되면서 상대방의 장점이 그리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보강시켜요.
오래 둘이 산 내외는 사람들이 보면서 형제간 같다 그러잖아요. 닮은 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인카운터의 결과입니다. 깨져. 양쪽이 깨져. 그리고는 내게 없고 상대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채워집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이 만남은 존귀한 만남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마지막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바다. 어디서 경험했어요? 대표를 들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건 높은 산도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이 모세와 엘리야와 뭐라 그래요? 지평. 모세의 지평과 엘리야의 지평이 거기 동재한 거예요. 모세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사이도 수백 년이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 사신 그것에 섰으니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항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베드로가 정신이 획득해야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의 지평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못하죠. 근데 그는 예수님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모습도 빛나는 모습이 되었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이 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이 됐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쳐서 초막을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과 우리. 그래서 이 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님과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남겨지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죠. 그 경험 아마 바울이 그것을 경험해가지고 글을 썼다면 저는 훨씬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마치 새벽별이 비치는 것처럼 깨달음이 오고 있다. 내가 경험한, 과거에 경험한 그것이 오늘 현재의 상태로 깨달음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는데요. 신앙이 뭐예요? 저는 개정교회에서 신앙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것은 시시로 순간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다. 부르시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신앙 아니다. 그리고 부르심도 없는데
응답한다고 나서는 것도 그 신앙 아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죠. 보네파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보네파는 특별히 종교적인 믿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말을 남겼죠. 그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박범람 교수가 아주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보네포에 대한 책을 썼어요. 보네포는 믿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없는 나에게, 예수님 성품이 내게 전혀 없는 그 성품이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그 얘기하죠. 저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사람은 뉴 비잉이라고 그랬어요. 뉴 빙이다. 예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그대로 내게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게 뉴 빙이다. 이게 폴 틸리 얘기죠. 아무리 틸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것은 폴 틸리나 보네파가 말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새로 낳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야 하느냐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는다.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은 회원인데 네가 지도자이면서 그걸 모르느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뉴 비잉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못됐어요. 예수 인격을 받아들인 존재가 못됐습니다. 이제 됐다면 가끔 우리는 증인의 증언도 없이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한달치 뭐 그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가장 기가 막힌 얘기를 직접 듣고 변화를 못 일으킨 것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것을 따서 폴 틸리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랬고 보네포는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나타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 어디서 왔어요? 베드로는 늙은 끝에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과 겪었던 그 변화산의 그 거룩을 재생각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 공중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높이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웃음거리가 됐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봐요. 어떤 것을 만나. 어떤 걸
부닥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갖죠. 그걸 영어로는 서브라임이라고 그럽니다. 서브라임. 큰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말고요. 큰 교회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느껴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교회 혼자 들어가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계시면서 안 계시고 안 계시면서 계시는 그걸 느낍니다. 그걸 우리는 서브라임이라고 해요. 장대한 거, 웅장한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그 서브라임을 베드로는 변화사 돼서 경험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을 쓸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여기 군산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깨달아야 산다 였어요. 제게 그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녀도 못 깨닫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는데 교인들이 깨닫나? 못 깨닫죠. 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생각해요. 저 목사님 저 얘기는 암개를 향해서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못 깨닫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 가장 좋은 표현은 아까 보네퍼가 한 얘기라고 생각돼요. 보네퍼는 무엇보다도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럴 때 보네퍼는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사형장의 이슬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위한 행위입니다.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인카운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성품들을 소원해야 돼요. 내가 그 성품들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에게는 베드로가 말한 새벽별이 비침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 인격 속으로 스며들고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길이죠. 저는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아주 좋은 얘기들을 이 앞에 다 했어요. 뭐 경건, 인내, 뭐 모든 절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보탠 게 뭐예요? 필로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죠. 필로스. 이 모든 것 위에 필로스를 더하라.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필로스 위에 아가페를 더하라. 이것이 흡족해야 한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흡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은 모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서 흘러온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미약한 저희를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우리 교인들 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직 이 제자에 관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신도들로 탈바꿈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